회계로 수고하시는 김태우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학계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밧의 아들 대디사랑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노래 아세요? 맥주 선전에 나오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카세트테이프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카세트테이프 틀어주시면서 그때 이제 감탄문을 배울 때였어요. 우리 이제 문법 위주였던 세대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와 다음에 이제 와러 혁명주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우형주동 이런 식으로 하우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이제 이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했는데 이 노래가 1967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실들, 그리고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앞 세대에는 루터킹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가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는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좀 바꿔서 우리 삶으로 돌립니다. 보니까 푸른 나무, 붉은 장미, 아이들 웃음소리, 여전히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게 되면은 우울한 그 세상일지라도 지금 현실은 암울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온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노래의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학계에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먹고 사는데도 너무도 바쁜 세상 생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알았던 사람,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겠지요.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합니다. 초라한 마음 속에서 과거와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당시 학계의 이 선지자를 썼던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바꿔주지 않고 대신에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시각을 바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라서 여러분이 있었던 전에 있었던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서 나가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는 힘이 없고 약해 보여서 이 교회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합니다.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시각을 주시는 것은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바라봐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낙심된 현실을 바라봐야 되냐? 아니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로 이 말씀을 잡은 것은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전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고 지금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그 속에서 마음속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꾸시면은 교회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 매달려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 창성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전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점검하시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시작. 그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약속의 말을 믿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그 의미죠. 모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서 현실 속에서 지금 위축된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해? 내가 말씀을 분명히 줬는데 400년 전에 준 말씀, 40년 전에 준 말씀, 지금 주는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도 내가 계속 내 영이 함께 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과거의 말씀을 줬고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세상을 바라보냐?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본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이 신앙의 뿌리라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바로 오늘의 현실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 초라한 성전 보지 말고,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초라한 성전 보지 말고 과거의 영광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말씀은 그 모세가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한테 지금 하는 그 견면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하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도 좀 두려워했었나?
그러다가 조금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나?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질 그 두려움. 모세 그러면 뭐 최고의 영도자였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사람이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졌던 그런 선지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모세는 단지 광야의 길을 돌았지만 자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남전도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자 하면서 4년 전 이제 5년 다 돼갑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담감인지 잘 몰랐겠지요. 잘 모르고 시작합니다. 알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의 마음들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그 당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돈이 있으니, 너희에게 사람이 있으니, 너희에게 건물이 있으니 이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미디안이 좀 힘이 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많이 괴롭혔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해놓으면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뺏어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수할 때 그 무섭잖아요. 뺏어가니까. 그래서 타작 마당에서 추수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즙 타는 그 조그만 곳에서 이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큰 용사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불렀다. 너 가서 네가 미디안이랑 싸워야 돼. 이게 기도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가족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나 별 볼 일 없어요. 천사한테. 저 사람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안 돼요. 나는 약해요. 우리 집은 약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큰 용사에 이런 칭찬하지 말고 저쪽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큰 용사하고 그 사람 부르세요. 나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그 담력도 약해가지고 지금 타작 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지금 구석탱이 와가지고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천사가 야서 얘기하는 것은 기드온의 형편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특별한 능력 또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하세요.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궈가야 될까? 지금 내 사업이 온전할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그 마음속의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죠.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형편은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빠서 지금 교회도 잘 섬기지도 못하는 그 형편에 하나님께서 섬겨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4년 동안 5년 다 돼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켰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래도 으쌰으쌰하고 사람들도 좀 있었고 하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때만큼의 힘도 없고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향한 마음들, 여러분 삶에 대한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융합되면서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형편에 따라서 네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마다 인생이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 교회 기둥이지요. 그것이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잊게 하면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꼭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말씀은 행동으로 이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동해라. 그래서 굳세게 하여 일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도록 할까요? 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롯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굳세게 하여 일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니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게 하여 여러분 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상황 보면서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여기서 그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굳세게 하여라가 하나 있고 일하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지금 합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여 하자크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단단히 붙었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결단하라, 의지를 강하게 하라라는 그 의미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이 뜻이 의지를 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여, 의지를 강하게 하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일할지어다, 일하다라는 것은 아사라는 단어. 이 아사라는 단어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내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결단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결심해서 굳세어라,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러니 그냥 나는 그냥 굳세면 되겠다, 편안하면 되겠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운 마음 이겨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었고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자크, 아사가 이게 같이 붙어있는 것은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자크는 내면의 결단을, 아사는 그 결단된 것을 현실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고 있으니 할 것이 있으면은
마음에 결단하고 지금 일을 해라.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전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교회 안에 찾으시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결단으로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이제 다 때려치고 자 시험 공부하자. 결단만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겠지. 자 결단하자. 올해 시험은 80점이다. 80점의 목표를 이루자. 그러면 실행해야겠지요. 이것이 바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는 그 성경의 바로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나이도 많이 이제 들고, 이제는 이제 열심히 처음에 몇 년 동안 달려오면서 열심히 했어.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생업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당시에 그러했습니다. 그러했어요. 자신의 집은 돌보고 성전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책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일하라. 기도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굳세게 일하는 것이에요. 결과물을 여러분 내는데 여러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실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것.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론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에 더욱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전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힘쓰라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마음을 두어라예요.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교회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마음 두지 말고 교회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마음을 두었다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들 그거 잘 보십니다. 우리 양장로님이 그러세요. 꼭 회의할 때 보면은 목사님 이분 안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 좀 전화 좀 드려주세요. 이분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분 얘기 안 하세요. 장로님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장로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목사님 이거 좀 지저분합니다. 치워야 됩니다. 장로님 그 얘기 안 하세요. 안수지사님이 그 얘기 하세요. 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나 내가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그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들 주신 사명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지금 건축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들이었어요. 포로 생활 간 사이에 그 집이 비었잖아요. 그 집에 빈 집에 엉뚱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딱 자리를 지금 짰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 자기네 기득권들이 이게 놓쳐질까 봐서 이 사람들이 전략을 쌉니다. 이제 첫 번째가 비웃음과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니네 주제에 사실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좀 약간 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냥 남아버렸고, 좀 약간 이제 장애가 있거나, 좀 이렇게 견디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비웃음을 했어요. 야, 니네가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냐?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니네 주제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도 계속 해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인 느헤미야를 쳐야 되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 건축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항하려고 한다.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진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낙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밖에서는 대적의 위협, 안에서는 백성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더미가 아직 많거늘 우리가 어찌 능히 성을 건축하리요. 이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흙더미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지금 내 상황도 지금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일할 수가 있어? 나 지금 가족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일할 수가 있어? 우리 주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할 때 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어라. 그래서 열심히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누가 완성시켰어요? 하나님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굳세게 하여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여 책임감 지고 일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두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굳세게 하여 일하라.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교회 현실이 어때요? 우리 교회가 10년 갈 수 있을까? 20년 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 왜 못 바라보냐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은 따로 내 생활은 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따로 순종은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만약 여러분 상황 속에 두려운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이 또 마찬가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만 잘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잘 지키고 주중 예배 잘 지키고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거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잘 지키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건하여서 힘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 살아계심을 아는 그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 평온함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결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말로만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결단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더욱더 일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전도에 여러분들 그 기둥이죠. 하는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교회 기둥이 무너지면은 대들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대들보가 무너져 버립니다. 대들보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언제나 굳건하여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세게 하여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7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앞부분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데 또 앞부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열방까지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는 내가라는 그 주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영광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책임은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일하는 것이고 영광이 채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믿음은 현재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교회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교회의 초라한 모습만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은 다시금 초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지금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우시면서 이 성경을 쓴 이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지요. 다윗은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자크 마음의 결단했습니다. 성전을 세워야겠다. 솔로몬은 아하스지요. 성전을 완성합니다. 완성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성전 안에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백성은 성전을 준비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매일 영광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하심 알려주시고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으면 평생 예수님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평생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가면서 찬양은 많이 하는데 순종이 뭔지도 모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굳세게 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충영교회가 예전에 계셨던 분들, 그 충영교회 사역하셨던 분들 통해서 이제 들었고 그 책에 충영 50년사 그런 책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야기들 같아요. 들었는데 1953년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 필동에서 그 당시에는 판자촌이었나 봐요. 지금은 뭐 비싼 동네죠. 그 필동에서 그 판자촌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시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피난민들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상황이 열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피난민들이 왔으니 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953년도에 필동에 이제 지금 태계로인가요? 거기가 을지로인가요? 뭐 그 근처 같아요. 그 근처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렸대요. 판잣집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 당시 이북에서 내려왔으니까 고향 잃은 그 서름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판자 벽돌만 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을 완성해서 성전 안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강대상이 사과 꾀짝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사과 담는 이렇게 나무, 지금은 나무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사과를 담았던 것 같아요. 사과 꾀짝을 강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낮에는 생업을 하고 밤에는 와서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손수 흙을 파고 벽돌을 나릅니다. 그리고 자기 일당을 아껴가지고 교회 헌금에, 건축 헌금에 보태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제 건축을 계속 이루었고, 그리고 이 건축을 통해 가지고 교회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지요.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부동산으로만 봤을 때 가장 재산이 큰 교회가 아닐까. 충영교회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진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충영교회가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진 것은 바로 밤낮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피땀 흘리고 자기 생업까지 하면서도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 하나만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되기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교회를 짓고 나가서 충영교회가 지금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대형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형교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대형 교회였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몇천 명 교회였어.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조그만 교회, 어려운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결실을 이룬 것이에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그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하고, 두 번째 소망은 그거였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판자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게 하고 싶다. 이것이 그분들의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가 일반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끔 봉사하면서 수고하신 그분들, 벽돌 하나하나 나르신 그분들, 손에 굳은 살 베기면서 낮에는 자기 생업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와가지고 밤에 손을 도우신, 건축을 위해서 손을 도우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그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구체적인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순종함을 보시고 그 안에 평온함을 베풀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내 말에 순종할 때예요. 내 말에 순종할 때. 자꾸만 복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전제를 다세요. 그 앞부분에 내 말을 삼가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할 때 이것을 주시겠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여러분 굳세게 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다.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 마음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에 욕심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인지, 이 교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재정인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삶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서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광명 창성교회 안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학계 시대의 선지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보다 자신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굳세게 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개서를 통해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마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성전을 영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